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역할을 성경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안 읽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지 말아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인데 기침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으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제가. 네.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지금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계속 목이 지금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안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고, 제가 가끔가다 기침을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감기 기운은 없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잔소리 중에 많이 하는 잔소리가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이런 거죠. 특히 방학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자유로움도 이제 도가 넘으면 힘들어지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책 좀 읽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책 좀 읽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책 읽어라 이겁니까? 아니, 책 속에 여러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머리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더 뭐 요걸 또 발전시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독서와 여행이 참 중요하다,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독서는 우리 머리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도 우린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금지된 곳에도 가볼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도 못 가는 그곳에도 우린 책을 통해서 가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고 또 미래에 살게 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예, 잘생겼죠? 예,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살다가 독일에서 죽었습니다. 퀘닉스베르그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외동만한 동네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80세에 죽었는데 80세까지 살면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학교 다니고 그곳에서 직장 다니고 그곳에서 다 하다가 80세에 죽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단한 철학자였어요. 세계의 사상을 흔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지역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세계의 이 사상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상가로, 그런 철학자로 여러분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책 보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없으면 주문하고 해서 계속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이 철학을, 그런 사상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책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보시다시피 불구이십니다. 장애를 가지신 불구이시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세요. 늘 저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 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 저분이 어느 분야의 대가가 되셨습니까? 우주 전체에 대한 대가가 되셨죠. 이 지금 영국의 이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이 손가락만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몸을 가지고 여러분 우주, 우리도 가보지 못한 그 우주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시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던 그런 분이 바로 저분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곳에 대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셨던 분이 바로 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성경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참 많은 공간이 나옵니다. 참 많은 지역들이 나오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갈 수 없지만 다 가볼 수가 있어요.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오래 전의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때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만나고 솔로몬도 만나고 누구나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누구든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문제 한번 줄까요? 성경을 읽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1번 누구? 성경을 읽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예, 4번은 성경을 읽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저 질문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어린 아이들에게 읽히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는지 그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아이들 말고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여러분 옛날 삼국의 역사를 다룬 그 삼국지가 있습니다.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막 서로 간의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삼국지죠. 삼국지에 보면 제 오씨가 오나라 오자인데 세 나라 중에 빨리 없어졌어요. 세 나라 중에 빨리 없어지고 위나라와 총나라가 남았는데 위나라에도 지금으로 치면 군대 총사령관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고 총나라에도 군사령관 중에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총나라의 지략가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누구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제갈량이죠. 예, 총나라에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나라에도 있었어요. 이 비등비등한 사람, 제갈량과 지혜로 따졌을 때 비등비등한 사람, 평생에 그런 원수지만 평생의 라이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위나라에 누구였습니까? 사마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마이가 있어요. 사마이와 이 제갈량은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고, 한 번 지면 또 한 번 이기고, 늘 이렇게 전쟁마다 비등비등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두 이제 지략가들이 지략 싸움을 하다가 총나라에 제갈량이 이제 지략을 탁 펼칩니다. 지략을 탁 펼쳐가지고 그 사마이의 군대를 쫙 이렇게 협곡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호로곡 전투예요. 호로곡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투인데, 호로곡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이 제갈량이 여러분 그 사마이의 군대를 쫙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제갈량은 그 골짜기 외길밖에 없는 골짜기 저 위에 이제 딱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마이는 그 밑에 골짜기 안으로 군대를 데리고 쫙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나갈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제갈량이 이제 사마이의 군대가 다 들어온 걸 보고 위에서부터 이제 막 그 골짜기 위에서 돌을 막 굴립니다. 돌을 굴리니까 여러분 그 돌에 군사들이 맞아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막 붓습니다. 기름을 막 붓고 나서 불을 딱 붙이죠. 그러니까 불이 막 그 골짜기 안에 이제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갈량이 탁 마음을 놓죠. 이제 이겼다. 이제 끝났다. 이 삼국은 이제 나로 인해서 통일이 된다.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소나기가 옵니다. 하늘에서 소나기가 확 부어서 그 불바다였던 그곳이 한 번에 그냥 싹 그냥 아무것도 불이 다 꺼져버려요. 불이 싹 꺼져버려서 그 사마이가 탈출구를 찾아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 통일을 못해요. 그 전쟁만 이겼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 전쟁만 이기면 이 총나라가 다 이렇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막 불바다가 되었던 그곳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는데 소낙비가 억수같이 퍼부으니까 그냥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여러분 그때 하늘을 보고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하늘을 탁 우러러서 보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저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모사 죄인이요 성사 제천이라. 뭡니까 이게?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제갈량이, 천하의 이 제갈량이 여러분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로곡 전투를 할 때 50대 중반에서 이르러서 저걸 깨달은 거예요. 모사 죄인이요 성사 제천이라. 사람이 계획을 하고 쫙 하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에서 하는구나. 그걸 50대 중반에서 딱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나오죠.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천하의 제갈량도 50대 중반에 저 말을 깨달은 거예요. 천하의 제갈량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젊은 세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일들을 준비한다고 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게 돼요. 저걸 모르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젊은 분들,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분들의 삶이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경계선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경계선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이 경계선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특별히 젊으신 우리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명확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려고 하면 그만큼 더 힘들고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편 우리 119편 35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이하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있고 또 설계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고 살아야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 이 탐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죠. 탐욕과 허탄한 것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읽고 하면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없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장하시는 대로, 설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지혜와 또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이 손에 들고 읽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안 읽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상고하면서 살아가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묵상하고 쓰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노년의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린이 때는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 청년, 젊은 때에는 우리의 인생,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노년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노년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나요? 지지난주에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보는 드라마는 성공을 하고 흥행을 하고, 제가 안 보는 드라마는 흥행을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본 거는 뭐 허준, 상도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시청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이게 뭐 매스컴에서는 재미있다,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봤으니까 아마 별 호응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칠 때쯤 되니까, 종영 때쯤 되니까 이게 시청률 한 20%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드라마가 뭐 종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드라마가 20% 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10분 중에 2명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기리에 이 종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안 봤어요. 안 보니까 뭐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하도 재미있다 그러니까 이제 종영도 했고 하니까 예의상 한번 그럼 뭐 어떤 건가 한번 내가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재방송하는데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툭 트니까 몇 회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툭 나왔어요. 아, 이게 사랑의 불시착이구나. 아, 근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모르겠어. 그 내용도 모르겠고 근데 뭐 현빈이 잘생기고 뭐 이렇게 북한말을 쓴다는 거 요건 내가 알겠어요. 근데 왜 북한말을 쓰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안 보고 그냥 한 5분 보다가 다시 또 넘겼어요. 왜 여러분 제가 그 재미를 못 느꼈겠습니까? 아, 별로 재미가 없는데 왜 제가 그 드라마의 재미를 못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내용을 모르니까 재미를 못 느낀 거예요. 중간만 봐서 내용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재미를 느끼려면 앞에 것부터 다 봐야 돼요. 1회부터 쭉 다 봐야 되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 상황이 뭔지를 이제 알고 여러분 그걸 깨닫고 그곳에서 재미를 붙이게 되는 거죠. 중간 도막만 이렇게 툭 보면 여러분 이 재미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뭐 히트치는 드라마는 중간에 봐도 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랑의 불시착인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재미없는 이유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이유를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중간에 봐서 재미가 없구나. 처음부터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토막토막이 이루어져서 우리 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한 토막 한 토막 한순간 한순간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펼쳐지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서 도저히 여러분 어떻게 풀리지도 않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딱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있을 때 후반기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들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참 인생의 그 문제들이 한 토막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토막 긴 인생 가운데 꼭 한 토막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넘어가기 위한 요 한 토막에 여러분 딱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딱 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앞부분이 어땠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앞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그 뒷부분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앞부분을 못 보면 인생의 요 중간에 탁 걸려있는 이 한 토막에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고 그 문제가 안 풀려지면 인생의 그 뒷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봐라, 말씀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해석이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표를 말씀으로 잡고 또 올 1년 한 해의 목표를 말씀으로 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잡고 있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건 공허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늘 풀려지지 않고 매일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알고 나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때서야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딱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때 여러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이 될 때 그때 여유가 되는 것이고 그때 평안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 이 상황이 주어져도 문제의 답을 못 찾고 해석을 못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는 인생을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인생을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뭐라고 합니까? 비밀을 깨달은 것을,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비밀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쇠사슬과도 같은 그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내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젊을 때에는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노년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졌던 많은 일들, 많은 그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또 인생의 시행착오를 다 줄여가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에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결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살게 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질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 우리가 좀 줄여야 되고 한 상황인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달고 오묘함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그런 이 얼굴들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이 복들,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얻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는 그 축복,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내 인생에 있어졌던 그 해석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결정 선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